아멘.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과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죠. 시편 36편은 악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도 그리고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쫓아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쉽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런 곳에서도 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탄식을 들을 만큼 그런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그 악을 버리고 떠나서 의로운 가운데 선다. 그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인이 변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냐면은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회개 비슷한 걸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정말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죄인이 그 마음을 돌려서 의인이 된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또 그 의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 일이 사탄 안에 있는 그 악인에게서는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쉽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말아야 돼요. 여기 그래서 악인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냐 그러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변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쉽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변화를 받아서 의로운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제 악인은 뭐를 하느냐? 스스로 자랑해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게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죄를 짓고도 스스로 자랑한대요. 이럴 수가 있느냐? 악을 행하고도 그 악이 악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그러니 이 악인이 회개해서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의 악이 드러나서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그만한 죄를 안 지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세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 세대에 일어나고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는데 사실은 악인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여기에 대비시켜 보면 어때요? 그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세벨이 회개하던가요? 아니죠. 끝 화장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그 안에 교만으로 차 있어서 자기의 악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변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 악을 저지르고 그 악에 대한 것들을 또 숨기려고 뭐 하느냐? 악을 행하고요. 속임을 베풀고 이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혹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 모습들을 그들이 알고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막 풀려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고백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실망하고 좌절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제 그러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일들이 힘겨워서 중간에 우리가 넘어져요. 보세요. 악인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셔요.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잘 안 변해. 하나님은 원래 안 변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악이 들어오는 거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침상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을 꾀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죄를 가지고 살은 그 일에 대한 회개나 반성은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누가 떠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세계에 와서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변해서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고 잘 대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잘. 다만 바울과 같은 경우는 변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변하고 싶어서 변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울이 변한 그 바울의 메시지나 삶을 보고도 누구를 핍박해요? 바울을 핍박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서 보는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가시광선이 있고 어떻게 해요? 무슨 보지 못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는 것,
그렇죠?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핍박과 환난이 오면 그것에 의하여 넘어지고 유혹과 염려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일 많이 요동치고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야. 악인은 악인이 그렇다 쳐. 근데 걔들은 잘 안 변해.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한 이 회귀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애굽에 대해서 사실은 이를 갈아야죠.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오면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군대 생활하는 쪽 바라보고 오줌도 안 난다.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예? 시집 온 사람 며느리가 뭐 한다고요? 시금치 시자도 싫어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왜 나왔느냐?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길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추격한 걸 보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변해요? 이스라엘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릇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염려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환난과 핍박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고 윤택하게 그들에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백하는 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지키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에게 변치 않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겠죠. 10절에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누구에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못 미친다. 악인들의 그 발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나한테 못 미친다. 그 얘기는 내가 그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악이 나한테 닿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이 내게 연결이 안 되고 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언제? 하나님의 것이 우리 하나님 것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있으면 악은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3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좀 이게 생각해 보면 신비롭지 않아요? 40일 금식했어요. 물론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줄이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자가 얼씬도 못할 것 같은데 와요.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막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시도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미치지 못한다. 그럼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떨 때 미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연결됐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누가 넘어지냐면 악인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한 자라고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의 계획이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줄이니까 떡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경배하면 준다, 막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막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실질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거나 영향력을 막 주어서 그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 이제 이야기했어요. 악인은 악을 버리고 선하게 핍박 안 하는 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속함으로 변하지 않는 내 자리에 있어서 악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애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일거.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고 좌절하고 변하기가 쉬워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확인해요. 애굽 사람 변하지 않았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누구는 자꾸 변해요?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으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어떻게 해요? 없으리이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 지켜주시고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음 우리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다 쳐.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서는 게 어려우니까. 애굽이 망한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다 답을 얻고 우리가 갈 길, 살아야 할 일,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고 변치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와 애굽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자꾸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